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미, humsun과 마음을 담아서 찬성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이 거룩한 밤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당시 유다인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던 시골, 죄인들의 지역인 갈릴레아 출신 한 청년이 꼬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별 볼일도 없고 누구 제자인지도 모르겠고 시골에서 올라온 한 젊은이가 박사들과 대사제들 앞에서 훈계를 합니다. 거지와 창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작은 무리의 두목중 되는 한 청년이 세상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집도 없는 집, 떠돌아다니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어 밀기 삭을 잘라놨던 한 젊은이가 진리를 선포합니다. 결국 지도자들 눈밖에 난 그 청년은 로마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고 험한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었으니 말입니다. 대사제들 자신들이 정의를 실천했다고 생각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고를 들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달아났습니다. 오직 한 분 성모님께서만 아들의 죽음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흘 뒤 여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고 살아나신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몇몇 제자가 달려가보니 정말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그 방에 그분께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넘쳐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사제들은 말했습니다. 곧 없어질 거라고.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몫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체의 기적만 해도 란시아노, 시에나, 오스티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체 감독 때마다 부르는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 거기서 말하는 그 성 토마스가 예수님의 제자인 토마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학 대전을 지은 토마스 아퀴나스, 오스티아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나면서 교황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한참 신학 대전을 적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 야, 성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기도문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기도가 바로 우리가 정말 성체 때마다 부르는 그 기도입니다.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감추시나 우리는 둘 다 믿어 고백합니다. 나는 그 놀라운 기도문을, 그 기적을 보고 만드신 것이죠. 최근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또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패되지 않는 성인들의 유행은 세계 도처에 수없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을 치유받은 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믿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피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제 또 오늘 제가 뒤에서 나눠드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자리에 이르는 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실천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믿는 거고요. 두 번째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즉 참된 진리와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과학도 철학도 아니라 SNS나 인터넷에서 떠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과학이나 제대로 된 철학이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오히려 참된 과학과 참된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고 그분을 따르고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가치, 의미, 즉 진리를 찾고 배워야 합니다. 같이 배워갑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따라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히 일치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인간의 참모습, 죄를 짓기 전에 그 인간의 본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신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모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인간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삼위일체의 삶 안에 초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 그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부활초가 상징하는 의미, 우리가 저 빛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어서 세대 서약을 갱신하게